네, 지난 2022년도를 6월까지 절반을 버리면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나요? 또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요? 걱정이 많으셨나요? 아니면 더 믿음이 더 강해지고 좋아지는 경험 하셨나요? 네. 때때로 우리는 여러 가지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염려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오늘 기억절 말씀은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 확신하는 것이고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도 이런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 밀러라고 해서 영국 고아의 아버지였던 그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염려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걱정과 고민을 많이 하고 계속하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끝납니다. 그리고 그러나 믿음의 시작은 우리가 일단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로 결심하면 염려의 끝이다. 우리 삶에서 근심 걱정이 뭐 한다고요? 끝난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그것은 왜 그럴까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라일이라는 성공의 주교는 우리가 겪는 불행 중 절반은 우리에게 닥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들에서 비롯된다. 라고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나한테 닥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닥칠 것이라고 하는 또 실제로 나를 직접 와닿지는 않지만 내 마음속에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뭔가가 나한테 정말 고민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 불행의 절반 이상이다. 자,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염려와 불행과 걱정이 많게 되는 것일까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잔다르크라고 들어보셨죠? 네. 웬만한 분들은 잔다르크, 프랑스를 구한 영국과의 전쟁에서 프랑스를 구한 영웅인 이 오를레앙 잔다르크. 이 사람은 여자인데 그 당시 여자는 군인으로 써주지 않았어요. 근데 남장을 하고 갑옷을 입고 거의 패배 위기에 멸망 위기에 있는 프랑스를 구한 영웅이 바로 잔다르크인데 이 정치의 기득권의 모함을 사가지고 결국은 영국군에게 팔려가서 마녀란 누명을 쓰고 활용을 당하는 사람이 잔다르크입니다. 근데 그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안다. 모든 남성이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 목숨을 던진다는 거예요. 맞나요? 네.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던집니다. 또 모든 여성이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 목숨을 던진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근데 문제는 뭘까요? 때때로 사람들은 아무것도 믿지 않거나 아니면 하찮은 것을 믿는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에 목숨을 던진다. 그러니까 하찮은 것을 믿다 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믿고 그걸 신뢰하다 보니까 그거에 목숨을 던진다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 거니까. 내가 믿는 신이니까. 또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습관이니까 그것이 나한테 해로운 줄 알지만 그것이 너무 중독성이 강해서 내가 그걸 내 애착 때문에 그걸 해서 뭐 한다고요? 내 목숨을 던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주시는 참된 믿음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는 확실한 믿음을 생각하면 결국은 헛된 믿음인 것에 우리가 혹시 목숨을 걸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죠. 또는 기호식품들이죠.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사실은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 결국 인생 전체를 보면 하찮은 건데 그것에 우리가 목숨을 던지고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잔다르크는 무엇을 위해 목숨을 던졌습니까? 하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역사에서 정말 독립 영웅으로, 정말 역사에 남는 영웅으로 인정받을 만큼 나라를, 민족을, 또 자기 가족들을 정말 사랑한 애국자였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가치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던졌습니다. 바로 믿음은,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전투에서 극적인 승리를 여러 번 거두면서 그를 따르던 이 남자들, 병사들이 처음에는 무시했겠지만, 그것도 몇 살쯤 됐어요? 잔드라크가 처음에 전투에 나섰을 때 10대 소녀였어요. 15살, 16살 어린, 아이고, 그것도 어린 여자애가 뭘 하겠어 했지만, 그가 정말 극적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사람들이 점점 따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를 이루었고, 결국은 프랑스가 살아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자, 우리가 이와 같은 염려와 초조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오스왈드 체머스라고 하는 이 한 저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는 누굴 빼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을 빼고 계산한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현실적으로 주어진 나의 형편과 내 능력과 또 조건, 네, 우리의 가정의 형편과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만 계산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빼고 우리가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건 거둘 수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지난주 뉴스 가운데 세 식구가 실종됐는데 발견됐죠. 완도였나요? 네.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은 이제 뭐 그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이렇게 차에 빠진 채로 그러니까 물속에 빠진 채로 이렇게 발견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뭐 그런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다고 또 합니다, 남편이. 그리고 또 그래도 1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었는데, 네, 그 돈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해서 뭐 2천만 원 손해를 봤다는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긴 합니다. 오죽하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아마도 그 타살보다는 자살 쪽으로 결론이 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자, 인생 계산을 어떻게 했길래 그런 결론이 나왔을까? 한편은 이해하지만 한편은 그렇게까지밖에 계산이 안 됐나? 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면 어떤 면에서는 절망적인 결과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면서 한 가지 첫 번째 증거로 창조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믿음은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뭐 하는 것이겠습니까? 마지막에 나오겠지만 믿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자신을 너무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로 그런 믿음 가운데서 첫 번째 강조할 오늘 부분은 믿음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음으로 바라십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씀은 내가 믿음으로 간절히 바랄 때에 그 바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소망,
자, 여러분들은 어떤 걸 바라십니까? 네, 여러 가지 가능성. 네, 이미 한 뭐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저기 그 경제 관련된 분이 말씀하기를 4%의 법칙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원금에서 4%만 매달 뺏을 수 있으면 원금이 줄어들지 않는다. 그걸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10억이 있으면 10억의 4%인 1년에 4천만 원씩만, 다시 말하면 한 달에 36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매일 그 빼쓴다면 그 원금 1억 원이 10억 원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네. 그렇게 재정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다. 조건은 뭐냐면 이자가 4% 이상 난다는 조건 하에서겠죠.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야 그래도 좀 한 월 360만 원 정도 생활비가 있으려면 10억은 모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는 줄여서 5억을 모은다 해도 그럼 얼마가 생깁니까? 190만 원 아니가요? 180만 원 정도. 180만 원 정도 생활할 수 있나요? 네, 아니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그렇죠. 적어도 7억에서 10억은 가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 가능할까? 10억을 뭐 당장 1억도 없는데, 1억은 고사하고 그 정도도 없는데 이게 가능할까? 네. 근데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의 얘기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30년 목표로 또 20년 목표로 투자한다면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10억 모으는 거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에 대해서 이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특별히 청년들 같은 경우 20대, 30대라면 10억을 모으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 이상도 모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물론 우리가 이런 돈에 대한 그 갈망, 재산을 모아서 정말 노년에 또 아니면 조기 퇴직해서, 요즘 40대, 50대 조기 퇴직하는 것을 청년들이 희망하고 산다고 하는데요. 네. 바로 그런 소망, 그런 바람, 그것도 다는 아니지만 정말로 바라고 그것에서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는 활동하는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무엇을 바라십니까? 일상에서 어떻게 되는지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도 좋은 바람일 수 있겠습니다. 행복을 바라는 분들이 제일 많죠. 그런데 행복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장기적인 그런 계획 가지고 투자, 어떤 분들은 한 번에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한 번에 탁 해가지고 인생은 한 방이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대박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가능성.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몇십 년 삶에서 만족하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원한 그런 바람, 소망을 갖는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믿음은 증거가 존재한다는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그 확신에 기초한 보증이다. 확정된 보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증. 보증은 보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그것을 이제 신청하면 그 보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네. 대개는 확실합니다. 실손보험이나 또 무슨 생명보험 또는 암보험, 이런 보험 같은 경우에 그것이 그 조건에 맞으면 그 금액을 타는 것이 확실하죠. 그것처럼 훨씬 더 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하나님의 확신에 기초된 보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치 뭐와 같습니까?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등산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네, 어떤 분은 이 코로나 시절에 서울에 있는 모든 산을 다 정상까지 올라가 봤다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산을 한 번씩 정상까지 가본 분들은 산을 오를 때 그 정상을 오를 수 있다고 확실히 믿고 오를까요? 아니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오를까요?
네, 정상을 안 가보신 분들은 나는 너무 숨차고 몸이 힘들어서 근력이 약해서 나는 정상 절대 못 가지. 난 적당히 그 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와야지 하는 분들은 그 산을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그 정상을 올라보신 분은 이 맛에 산을 오르지 느껴지시나요? 네, 그 높은 산 꼭대기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곳에서 그 밑에를 쫙 내려다보면 이 마음이 정말 말 그대로 호연지기, 걱정할 게 없고 두려울 것이 없고 정말 마음이 뻥 뚫리는 스트레스가 풀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아름다운 천연기에 비해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 저 밑에 아래 세상에서 말 그대로 속세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가끔씩은 산에 와서 이런 근심 걱정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건강상 산을 도저히 오를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놀랍게도 도저히 이 사람은 다리가 불편해서 그래서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분인데도 산을 오르시는 분들이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 그것도 엄청난 산을 오르죠. 대한민국에 있는 산 정도가 아니라 뭐 예를 들자면 킬리만자로라든가 그런 5,000m가 넘는 그런 산을 오르는 대단한 사람들 정말 진짜 그 불굴의 투지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을 오를 때 그 산을 오를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시작할 때부터 의심을 하면 어려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올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산을 오르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쉬운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 산을 오를 수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오직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에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소망을 주셨습니다. 바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 교회 이름처럼 제7일 안식일,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 재림교회.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고 원하고 기다리는 바로 그와 같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약속은 재림의 약속, 진실로.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진실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 뭡니까? 확실히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그것이 처음부터 여러분 믿어지셨나요? 예수님 믿기 전부터 믿어졌나요? 아니죠. 근데 어떻게 지금 이걸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일인데. 네. 자,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왜 믿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정말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찬가지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이 그 뜻이죠. 믿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조지 밀러가 또 이어서 한 말입니다. 믿음은 가능성의 영역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데서는 그냥 당연한 거죠. 그냥 그렇죠? 작동하지 않는다 믿음이. 그러나 그래서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다. 그런데 믿음은 어디서?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야. 바로 그 시점에서 뭐가 시작된다고요? 믿음이 시작된다고 하는 거죠. 내 능력과 의지와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바로 그 시점, 바로 그 상황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담배도 끊을 수 있고 술도 끊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삶에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나요? 네, 이 조지 밀러라고 하신 분은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분이 실제적으로 경험한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이 한겨울에 그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그 고아가 2,000명 있는데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그런데
이 고장나는데 이게 워낙 얼어 터진 데가 많아가지고 보일러 수리기사가 오려면 2주일이나 걸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2주일. 보름이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이에 갑자기 추위가 오면 이 아이들이 얼어 죽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뭐 감기나 여러 가지로 고생을 정말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보일러 기사가 올라오면 2주나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따뜻하게 해주십시오. 보일러 좀 물론 춥겠지만 없어서 춥긴 하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감기 걸리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날씨를 좋게 만들어 주십시오. 12월 달에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그런 기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 이건 아무래도 내 믿음 수준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솔직히 말해서. 예, 어떻게 내가 기도한다고 2주일 동안 한겨울에 따뜻한 바람이 부냐고. 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 조지 빌러 목사님이 정말 진짜로 이건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한계를 부딪힌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이 목사님이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정말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이 목사가 항상 기도할 때 성경 말씀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여기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기도합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정말로 그 수십 년 동안 없던 기적이 벌어졌어요. 정말로 이 한겨울인데 한 영하까지 아주 따뜻하지 않았지만 영상 1도, 2도 정도. 그래서 옷을 좀 껴입으면 밤에도 좀 버틸 만한 정도의 기온으로 바뀐 거예요. 보통은 영하 한 5도 정도 이상 되는 5도, 10도가 되는 그런 날씨인데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딘 그런 경험을 이분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은 믿음으로 무엇을 바라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 재림의 날에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히 오실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그 주님을 환영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자리 아무리 예수님께 실제로 재림할 수 이제 내가 그럴 거라 했는데 진짜 오시네 했는데 문제는 내가 막 산과 바위 틈으로 들어가 숨으면 내가 멸망당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알긴 알았지만 내가 실천하지 않으므로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어려울지라도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날마다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경험, 기도와 말씀으로 굳게 서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고칠 수 있다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변화될 수 있다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정말 바란다면 내 가족을 위해 바라신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는 그가 여기에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 10절 말씀 11장 10절 말씀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바로 뭘 바라는 것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바로 그것을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 새 예루살렘 그 낙원을 바라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는 그런 성도, 영적인 선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못 봤어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예수님 보신 분.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믿을 수 있죠? 자,
못 봤어도 믿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이 지구가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저절로 생겨났다. 믿을 수 있나요? 저절로 만들어졌다. 우연히 수억 년의 시간에 걸쳐 수십억 년의 시간에 걸쳐서 진화돼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됐다. 믿을 수 있나요? 근데 그 진화론에 대해서 배운 그런 친구들은 그것을 믿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학교에서 그것이 진화론에 문제가 있다는 알면서도 가르칩니다. 왜? 하나님을 가르치기가 싫거든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나요? 정말 믿을 수 있나요? 봤습니까? 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재창조하고 이 겨울이 지나면 봄에 이 싹이 돋아나게 하고 우리가 심는 그 씨앗이 하나가 정말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놀라운 싹으로 식물로 자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11장 3절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못 봐서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믿으면 보입니다. 사랑으로 믿으면 보입니다. 사랑하면 보이나니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능성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주님 안에서 믿지 못하던 것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맞나요? 어떻습니까? 네, 우리 삶에서 정말 보지 못하였지만 또 안 보이지만 그걸 믿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때 이 창조 당시 하나님의 명령으로 존재하게 된 것은 이전에 존재하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구름의심해 볼게요. 하나님의 행위에 의한 무에서의 창조 혹은 나타나지 않은 것에서의 창조였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지에 대하여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 그냥 있게 만드느냐, 존재하게 만드느냐. 네, 어떤 역학적인 뭔가 활동이 있어야지 만들어지는 것이지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냥 맹신이에요? 맹목적으로 믿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창조를 믿으십니까? 네. 자, 여기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 살아계심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우리가 천연계를 깊이 묵상하고 살펴볼 때 또 이 삶의 이치나 이 만물의 법칙을 우리가 연구하고 살펴볼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지문 8권 259페이지에 천연계는 그 작용을 통하여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모든 업적 속에서 움직이고 계신 한 분의 지성적인 존재와 활동적 역사를 증거한다. 해마다 지구가 풍성한 소출을 내고 태양 주위를 끊임없이 돌고 있는 것은 천연계 속에 고유적으로 존재하는 본래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다. 또 마지막으로 공전의 법칙, 또 이 소출의 법칙 때문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설명되어집니다. 어떤 이 우주의 그 법칙에서 그 법칙대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무한하신 능력의 손이 이 행성이 지구를 끊임없이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전 과정, 지구가 매일 한 바퀴 돌죠. 그래서 하루가 바뀌죠. 그 자전 과정에서의 위치를 지켜주는 것은 매 순간 작용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떤 법칙에 의해서 그대로 하나님 없이도 다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그 아주 치밀하고 아주 정밀한 하나님의 그 돌보시는 그 손길에 의해서 이 천연계가 작동되고 있고 이 지구가 운행하고 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우리의 신체를 관장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아주 정밀하게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나를 지금 나의 심장과 모든 폐와 모든 장기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고 이 자리에서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매 순간 작용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봤습니까? 증명됐습니까? 네, 증명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물론 이것은 덮어놓고 그냥 무조건 믿어 몰라도 그냥 무조건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내 삶에서 체험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나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는 것을 내가 느낍니까? 느낄 때 또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그것이 나에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죠. 체험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100%이 모든 원리를 100%다 이해는 못해도 상관없단 말이죠.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내가 이해해도 그것이 나에게 확실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죠. 그러므로 이 초기 기독교 시대에 이제 막 중세로 접어들 때에 이 히포라고 하는 지역의 주교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네. 보는 거는 다 누구나 믿지 않느냐 이거지. 보이는 건. 그런데 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걸 믿는 것이고 이 믿음에 대한 상은 우리가 그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믿으시나요? 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믿을 때 이 믿음에 대한 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결국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보게 될 거라고요. 믿는 것을 진정으로 확실히 믿을 때 그것을 언젠가는 우리가 보게 된다. 이게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다라고 하는 거죠.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 봤어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리고 정말 믿으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믿게 됩니다. 그리고 믿기 때문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전지하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의 지도 아래서 우리가 그분의 뜻과 일치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믿습니까?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보라,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를 아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사랑을 못 봤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을 때 그 참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없는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위에나 아래나 그 너머에나 두루 계시면서 만물들이 선을 기뻐함을 이루도록 일하십니다. 교육 134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마르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릎을 꿇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나의 바라는 것을 실제로 이루시되 아주 넉넉하게 풍성히 나에게 이루어지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7월 달부터 제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성령절 암송을 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5주만 도전해 보십시오. 5주만 도전해 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머리가 나빠서는 성경이 머리 나빠서는 아니겠죠. 어쨌든 성경이 잘 안 외워지는, 성경이 잘 안 외워지는데요. 네. 그런데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주시리라.
또 여호와를 아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정말 명철 똑똑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성경 암송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게 그래요. 원래 이게 길이 안 났을 때는 혹시 산에 가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길이 전혀 아닌 막 나무가 우거진 곳을 막 뚫고 가본 적 있으신가요? 쉬운 일 아니죠. 무슨 이게 정글도 같은 이런 칼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낫이나 그래야지 딱 잘라내면서 이제 갈 수 있을 정도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산업이 발달하고 하면서 개발이 되면서 그런 곳이 길이 없던 곳이 길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산에 갈 때 보통 동물들이 다니던 그 길로 가는 거죠. 그 길을 자꾸 가다 보면 그 길이 점점 더 길이 좋아지죠. 또 누군가가 다듬고 돌보죠. 그렇게 돼서 나중에는 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생기죠. 네. 처음에는 쉽지가 않지만 그 길이 사람의 뇌에도 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잘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성경의 모든 것이 잘 믿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믿음이 가면 그걸 믿고 붙잡으십시오. 믿음의 끈앞을 붙잡아요. 그러면 이게 점점 더 굵어집니다. 믿음의 끈이. 그래서 나중에는 성경 전체가 믿어지게 되고 성경뿐만 아니라 이 삶의 내 생활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진심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하게 됩니다. 베드로서 1장 8절 9절입니다. 마지막 오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본 사람이죠. 목소리를 들었고 함께 살을 부대끼며 3년 반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이 베드로가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서기 50년 또 60년 그 즈음에 예수님 승천하신 지 20, 30년 지나서 제자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봤다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도다. 그리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의 결국은 뭐라고요? 결론이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고요. 믿음은 내가 못 봤어도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진짜로 있다고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간디 아시죠? 이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인도의 아주 유명한 위인이죠. 당신의 믿음은 이제 생략된 말에서 반복되면 생각이 되고,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된다.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가치가 되고, 당신의 가치는 운명이 된다.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이 모든 것은 뭐에서부터 시작합니까?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각, 말, 행동, 습관, 가치, 그리고 운명이 된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운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의 결국 바로 그 운명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은 어떠한 능력도 없다는 확신 가운데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믿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바울과 같이 이렇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과거의 시작. 과거의 과오와 실패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신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믿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김포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